우리는 그리스도의식에 이르는 두 번째 열쇠로 두려움 직면하기에 관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실제 원인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대상, 그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고 했지요.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외적 조건이 아닌 내적 조건, 심리적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을 밖이 아닌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 곧 내면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구체적으로 우리 내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봐야겠지요. 이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으로 지난 시간 우리는 인간 내면의 구조와 구성 요소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 공부한 내용 가운데 핵심이 되는 진리를 간략히 요약해 보십시다.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는 실제입니다. 실제인 것은 실제가 아닌 것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참나인 의식하는 자아는 지구상의 그 어떤 불완전한 조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질계의 어떤 것도 우리 하위 존재의 정수인 의식하는 자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뭐지요? 창조주의 확장체인 의식하는 자아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수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창조주에게서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고 이 물질계로 하강한 신의 자녀가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지니고 육화한 신들이 이 지구상의 조건들, 상황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존재 안에 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없던 것이 과거 어느 시점에서 우리 영혼의 그릇, 자아 수용체 안으로 지구상의 불완전한 조건들을 두려워하는 어떤 이질적인 존재가 들어선 것입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에고라 하지요. 필멸의 자아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에고는 왜 이 세상의 조건들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에고는 신으로부터 직접 창조되지 않았기에 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궁극적인 실체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에고는 의식하는 자아가 이원성으로 추락했을 때 반그리스도 의식을 통해 창조한 존재지요. 그것은 물질계의 진동수 낮은 에너지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주하고 경험하게 되는 외적인 조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불완전한 조건들은 우리 인류가 반그리스도 의식에 기반해 집단적으로 창조한 것들로 모두 물질계의 진동과 에너지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생명이 없고 궁극적인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에고와 다를 바 없습니다. 같은 수준의 진동을 가지고 그 본질이 같은 존재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상의 조건들은 우리의 에고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고가 그 조건들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에고는 외부의 조건들이 자신을 지배할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물질계의 모든 것은 진동이 낮아진 에너지로 만들어졌다고 했지요. 현대 과학에 의해 이미 증명된 사실이지요.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적 영역의 에너지보다 진동이 낮습니다. 우리 존재에서 핵심이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화면으로 그림을 보시면서 자아구체, 그리고 현존, 그리고 의식하는 자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아구체는 이렇게 우리 존재 전체, 하위자, 상위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것을 가리켜 자아구체라고 합니다. 소우주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 요소는 모두 신에 의해 영적 영역의 진동수 높은 에너지로 창조된 실제들입니다. 이들은 물질 세계의 어떤 것보다도 더 높은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질계에서 우리의 진정한 존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 하위 존재의 핵은 의식하는 자아지요. 의식하는 자아는 신의 순수의식의 확장체로 물질 영역의 낮은 진동에 존재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구적으로 변형되거나 손상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의 창조물에 내재된 안전장치 중 하나로 신의 확장체인 우리가 물질계의 불안전한 조건들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창조주가 설정해 두신 것입니다. 중요한 차이가 보이시지요? 영적 세계의 진동수 높은 순수 에너지로 만들어진 의식하는 자아는 물질계의 낮은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를 해칠 수 없습니다. 햇빛은 진흙보다 더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진흙 역시 에너지로 만들어지긴 마찬가지지만 햇빛보다 낮은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햇빛을 향해 온종일 진흙을 던져도 햇빛을 더럽힐 수는 없지요. 더 낮은 진동으로 만들어진 진흙은 높은 진동의 햇빛을 건드리지 못한 채 그저 통과해 지나갈 뿐이지요. 여기서 햇빛은 의식하는 자아이고 진흙은 지구상의 불안전한 조건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에고는 물질계의 진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에고는 물질계의 진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계의 에너지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진흙이 에고에 달라붙진 않지만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는 에고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물질계의 진동수 낮은 에너지로 창조된 에고가 이 세상의 불안전한 조건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는 두려움의 출처는 바로 에고입니다. 그림으로. 그런데 우리 하위 존재의 정수는 의식하는 자아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의식하는 자아가 두려움을 일정 부분 느낀다는 말인데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의식하는 자아가 어떻게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지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의식하는 자아가 어떻게 두려움을 느낀다고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존재인 의식하는 자아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하는 자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적 개성을 표현하는 토대가 되는 자아 정체감을 창조하는 일입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자기 본래의 자리, 곧 상위 자아와 하위 자아의 연결점의 자리를 잡으면, 자, 그림을 보시면서 이렇게 연결점의 자리를 잡으면 자기 현존과의 연결을 유지할 것이고, 따라서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 있다는 것을, 즉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하는 자아가 이원성으로 추락하여 이원성에 근거한 정체감, 곧 필멸의 정체감을 창조하기 시작하면 점차 영적인 본성을 망각하게 됩니다. 자, 한번 화면으로. 필멸의 정체감인 우리의 에고는 한 조각의 생유리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리를 통해 햇빛을 비추면 햇빛은 그 생유리의 색을 취하게 되지요. 이 비유는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에고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에고라는 생유리를 통해 세상을 보기로 선택할 수 있고, 그때 의식하는 자아는 에고가 세상을 보는 방식 그대로 세상을 보게 되어 일시적으로 에고의 두려움을 자신의 것으로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에고가 결코 자신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해도 의식하는 자아는 진정한 자신, 곧 자기 현존에 다시 연결됨으로써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 이상 에고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말이죠. 의식하는 자아의 이런 놀라운 능력, 이 신적 능력은 결코 상실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 구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의식하는 자아에 의해 필멸의 자아, 곧 인간적이고 제한된 자아가 창조되며 이 자아는 무한 팔자 형상의 아랫부분인 하위 자아, 자아 수용체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필멸의 자아, 에고가 하위 자아, 자아 수용체 안에서 탄생하고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켜 가려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의식하는 자아를 끌어와서 내 감옥에 가둬둘까? 어떻게 하면 의식하는 자아의 에너지를 더 뺏을까? 이렇게 에고가 내 안에 살고 있는데 마치 기생하는 어떤 기생충같이 내 지난 모든 생애를 따라다니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힘을 키워왔는데 여기에 사로잡혀서 이게 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이 필멸의 자아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불완전함을 두려워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을 필멸의 자아와 동일시하게 되면 의식하는 자아는 마치 색안경을 쓴 사람처럼 필멸의 자아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지요. 이제 의식하는 자아는 이 세상을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불완전한 조건들이 가득한 위험한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한 예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해칠 수 있는 것이 내 존재 전체를 해칠 수 있다고 믿으면서 그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내 몸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조건들은 무수히 많지요. 질병, 사건, 사고, 재해, 또 폭력적인 사람,
우리의 육체는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식하는 자아가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까? 의식하는 자아는 육체가 아니지요. 그보다 훨씬 큰 존재, 그 이상의 존재지요. 육체는 영적 존재인 의식하는 자아가 물질계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도구, 수단으로 잠시 걸치고 있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옷이 좀 찢어지거나 헤어진다고 내 존재 자체가 해를 입는 것은 아니지요. 지구상의 불완전한 조건들이 육체를 해칠 수는 있어도 의식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사탄, 마귀, 악마, 귀신, 데몬과 같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영혼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믿고 있지만 이 믿음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배할 힘을 가진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무한 팔자 형상의 연결점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자아 수용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지켜보는 문지기가 됩니다. 신의 권능을 지닌 문지기가 지켜보고 있는 한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의 자아 구체 안으로 침입할 수 없습니다. 또 연결점에 자리한 의식하는 자아는 그리스도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원성 요소를 분별하여 막아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비실제의 환영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환영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일체의 두려움이 생겨날 여지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의식하는 자아가 필멸의 자아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이렇게 에고가 우리의 자아 수용체를 지키는 문지기가 됩니다. 에고가 의식하는 자아를 완전히 자신의 감옥에 가둬버렸지요. 그리고는 이 자아 수용체의 문지기를 자처하는 겁니다. 이원성에서 생겨난 에고는 그리스도 분별력이 없지요. 따라서 에고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이원성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되면 반그리스도의 환영이 비실제임을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자아 수용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 필멸의 자아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불멸의 자아인 현존과의 동일시로 옮겨감으로써 에고와 어둠의 세력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이 지구 위를 걷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노라면 대다수 사람이 심지어는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에 몰두하며 일생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 곧 반그리스도 세력에게 속아서 원인이 아닌 결과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지구상의 모든 불완전한 조건들은 인류가 집단의식을 통해 창조한 것임을 살펴봤는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조건들이 결국 우리 내면에 잠재해 있는 원인의 결과임을 말해줍니다. 삶의 현실은 우리 의식의 반영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조건들은
우리 인류가 집단적으로 이원성 의식을 통해 우리 내면에 있는 원인, 곧 내적 조건, 심리적 조건을 삶의 화면인 어머니 빛에 투사함으로써 그것이 물리적인 현실로 구현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지구상의 불완전한 조건들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는 원인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필름에 담겨있는 이미지, 즉 우리 인류의 집단의식이라는 필름이 품고 있는 이미지가 우주 스크린에 투사된 결과물인 것입니다. 결국 지구상의 모든 불완전한 조건들은 우리 인류가 공동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직면하는 조건들이 실제이며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 운명이나 신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는 만물을 다스리라 하신 창조주의 명에 따라 지구를 다스리는 공동 창조자가 되는 대신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든 괴물이 결국 그를 죽인 것처럼 우리 자신의 창조물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신 것을 비롯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신 것은 우리 내면에 정말로 이 물질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원성의 눈이 먼 결과로 우리는 외부 세상을 통제함으로써 우리가 두려워하는 조건들을 극복하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제쳐둔 채 그 원인의 결과물인 외적 조건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조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는 그 조건들이 우리 의식 상태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대신 외부 세계를 바꾸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의 들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세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우리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의 반영임을 보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의 외부 환경을 통제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즉 타인이나 사회를 통제하려는, 나아가 이 지구별에 대한 궁극적인 통제권을 얻으려는 에고 게임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누렸던 통치자들이 자신들 주변의 모든 것,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일에 얼마나 집착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스탈린, 히틀러, 마오쩌둥 등 이들의 기괴한 행위의 근본 동인이 뭘까요? 궁극적인 원인을 추적해 가다 보면 결국 두려움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막강한 힘을 가졌었지만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들은 통제가 필요해서 권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통제욕은 에고가 지닌 두려움에서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세속적인 권력을 추구하려는 욕망이 큰 사람일수록 두려움에 의해 더 많이 통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에고의 두려움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부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터에서 100만인을 정복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더욱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두려움에 의해 지배당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화면으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며 우리의 참나인 의식하는 자아가 자기 본래 정체성, 곧 현존을 잃고 자신의 자리, 곧 자아 수용체를 지키는 문지기의 자리를 에고에게 빼앗기고 두려움에 지배당한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제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궁극적인 상태에 도달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면서 외부의 조건들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는 끝없는 에고 게임을 계속하며 여생과 미래의 생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더 이상 두려움에서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그것이 환영임을 보면서 두려움을 관통해서 지나가겠다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길이지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후자를 선택하셨다면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봐야겠지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것은 두려움이 환영의 결과일 뿐 실제가 아님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원성 환영에서 탄생한 에고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환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곧 자신이 환영, 신기루임을 아는 순간, 그 즉시 에고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따라서 에고는 비실제의 환영이 실제가 아님을, 연기일 뿐임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환영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이 단지 환영일 뿐이라는 사실을 에고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의식하는 자만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그러나 이미 살펴본 것처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이 세상의 조건들, 외적 조건들을 다루고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외적 조건들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아무리 이상적인 환경을 만든다 하더라도 여전히 두려움을 극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대저택을 구입해 2중, 3중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수십 명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니며 자신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모조리 차단하고 제거한들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에고는 그 본질상 이 세상의 조건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고의 두려움은 태생적, 생내적인 것으로 결코 극복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려움 극복의 관건은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이 에고 이상의 존재임을 실제로 경험하고 에고가 만든 필터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보는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에는 필멸의 자아, 곧 에고가 계속해서 등장하지요. 이 자아는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여러 하위 인격들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고를 구성하는 하위 인격들, 일종의 영체들이지요. 분리된 자아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이제 하위 자아를 확대한 그림이죠. 그죠? 안에 동그란 거 하나하나가 우리의 하위 인격들,
영체들, 분리된 자아들이고 이것의 복합체가 에고입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무대에서 맡게 되는 여러 역할들이 있지요.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직장 상사 또는 부하 직원으로서의 역할, 교사로서의 역할, 학생으로서의 역할 등 군인으로서의 역할, 운동선수로서의 역할도 있지요. 각각의 역할들을 전담하는 서로 다른 인격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성인이 되고 중년이 되어도 부모 앞에서는 여지없이 철없는 어린애가 되는 사람이 있지요. 장녀 콤플렉스, 자녀 중 첫째가 느끼는 중압감과 책임감, 이런 건 역시 일종의 영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으면 다른 인격으로 변한다고 하지요. 프로 운동선수들 역시 마찬가지지요. 모두 영체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영체가 수행하는 겁니다. 또 특정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다루고 처리하는 자아들도 있지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자극될 때 달아남으로써 그 상황을 처리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회피의 영체라고 명명할 수 있겠지요. 또는 두려움의 대상과 맞서 싸움으로써 그 상황을 극복하려는 자아도 있지요. 투쟁의 영체라 이름 붙일 수 있겠지요. 외부의 어떤 자극이 내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는 상황에서 분노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치심으로 반응하는 이들도 있지요. 그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분노하는 자아, 수치스러워하는 자아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영체, 수치심의 영체 등으로 명명할 수 있겠지요. 이 외에도 무수히 많지요. 이런 모든 하위 인격들, 분리된 자아들의 복합체, 이들을 낳은 모체가 바로 필면의 자아, 에고라는 것입니다. 이 에고가 거주하는 우리의 자아 수용체는 물질 세계에서 삶이라는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극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에고는 물질 세계의 조건들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 너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존재가 위협받는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위 인격체들을 창조함으로써 두려움을 다루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에고는 삶의 드라마 안에서 이런 하위 인격들, 각 역할들을 수행할 분리된 자아들을 창조하고 있으며 우리의 자아 수용체라는 극장이 이렇게 미리 규정된 역할들, 배역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고는 삶의 드라마 안에서 이런 하위 인격들, 곧 각 역할들을 수행할 분리된 자아들을 창조하고 있으며 우리의 자아 수용체라는 극장이 이렇게 미리 규정된 역할들, 배역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는 물질계를 여행하면서 당면하게 되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이 역할에서 저 역할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자아를 취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 영체를 입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자, 화면으로 시각화해서 한번 보십시다. 각각의 상황에 처할 때마다 다른 인격들이 나오죠.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다른 하위 인격의 필터를 덮어쓰기 때문에 세상을 약간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려는 것의 핵심은 화면을 보시면서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이란 의식하는 자아가 이 다양한 역할들, 하위 인격들, 영체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조건들을 두려워하는 필면의 자아의 다양한 필터 대신 필터가 없는 그리스도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적인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의 결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해방의 경험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꽤 오랜 시간 어떤 특정한 조건이나 상황을 두려워해 왔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것이 현실화됨으로써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염려했던 그 일이 우리가 두려워했던 만큼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 우리가 두려워했던 만큼이나 불쾌하고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어느 경우든 실제로 그 조건이나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두려움이 해소되는데 이를 계기로 우리는 영적 성장의 길로 들어서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부당하다는 느낌 또는 자괴감, 분노의 감정 등에 사로잡혀 의식이 추락하는 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조건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그 조건에 직면하면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을 직시하게 되고 따라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이런 방식의 문제점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꽤나 고통스럽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사실 에고가 두려워하는 조건은 수없이 많은 데 비해 우리의 한 생은 그리 길지 않지요. 이런 방식으로 에고가 두려워할 만한 지구상의 모든 조건을 극복하려면 얼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까요? 몇 생이 걸릴까요?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을 직시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시바삐 이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고 당신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지요? 날이면 날마다 문 밖에 나와서서 집 나간 내 둘째 아들이 언제쯤 돌아오려나. 이렇게 멀리 저 언덕 위를 쳐다보면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다행히 우리에게는 더 나은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조건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때도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은 흔히 아하 경험이라고 불리는 내적인 경험의 결과로 주어집니다. 아하 경험, 직관적인 통찰의 방식으로 일순의 깨달음을 얻는 경험을 말하지요.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느꼈던 두려움이 실제가 아니었음을 아하 하고 깨닫고는 그 즉시 두려움을 놓아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외부의 조건을 경험하는 외적인 과정이 아닌 내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외부의 조건, 곧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외적 조건이 두려움의 실제 원인이 아님을 확인했지요. 자, 화면을 보시면서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여정에서 핵심이 되는 것 하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외적인 조건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외면의 조건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껏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온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음의 문제, 내면의 문제의 원인을 바깥 외부에서 찾음으로써 에고와 이 세상의 세력들에게 노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의 실제 원인이 두려움을 야기하는 그 대상, 곧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 조건을 직접 경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두려움이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 안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굳이 외부의 조건을 직접 체험하거나 그것을 통제함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하려 애쓸 이유가 없는 거지요. 또 그렇게 한다고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제거되는 것도 아니겠지요. 진실이 이러하다면 내적인 과정, 즉 내면의 성찰, 자기 성찰을 통해 두려움을 곧바로 직시하고 그것을 다룸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조건을 온몸으로 체험함으로써 두려움에 직면하는 중간 단계를 거치는 대신 두려움이 생겨났고 그것이 거주하고 있는 마음 속에서 곧바로 두려움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속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과정이 아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과정이지요. 그러면 이 내면의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